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번 한 주간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성육신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육신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였던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증거는 크리스마스로 시작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관한 증거들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과 관련하여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볍고 상투적인 위로와 비유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3번에 언급되는 임마누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과 이사야 8장 8절의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찬양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인해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 예언이 장차 올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닌 히브리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시며 동시에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자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거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말씀, 부활을 통해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고정된 세계관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성육신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동력은 성육신에 관한 이해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성육신에 관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고통을 받게 하며 슬픔과 죽음을 겪도록 그냥 두시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동일한 삶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겪지 않으신 일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으로부터 고된 일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 패배, 절망,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성육신에 관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의 초반부에 나오는 성육신에 관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거나 고통을 받게 하며 슬픔과 죽음을 겪도록 그냥 두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 홀로 겪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어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사야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듯이 신앙인의 삶에서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신앙의 갈등과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고비로서 향후 모든 일을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결정짓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갈등과 위기는 갈림길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항상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로 인해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리라 일컬어지라라고 자신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요셉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인생의 위기를 초래하는 약혼자의 말이었고 그로 인해 요셉은 갈등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는 요셉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킴으로 마리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이후의 결과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각자가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 선택입니다. 결국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계획에 따라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버린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 실체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가 이사야의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낡은 틀을 깨고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내려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이 될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임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초자연적인 존재라면 또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훗날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혹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택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